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죽을 기한이 가까워 왔다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와서 애굽 왕의 종이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사실은 체질을 완전히 개선하는 거죠. 세상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뜻, 말씀에 따라 살게 하는 그 일을 맡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세가 사명이 다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때예요.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마지막까지 말씀을 담당하게 해요. 모세를 통해 중재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달했잖아요. 그에게 마지막까지 당신의 말씀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사람이 어떨 것이다, 우리가 어떨 것이다 라는 것을 꿰뚫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오늘 16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하반절입니다. 이 백성은, 여기서부터요.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가나안에 이제 들어갈 텐데 이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많이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도 알지요. 좋을 때 감사도 넘쳐납니다. 어느 순간 그런데 삶에 찌들어서 세상에서 돌아가는 대로 그 속에 젖어서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늘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그가 죽으면 새로운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를 불러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벌어질 일들을 예견하듯이 지금 미리 말씀하고 계셔요. 광야를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또 거기에서 풍요를 누리다 보면, 부족한 것 없이 평안을 누리다 보면 분명히 이들이 나를 떠날 거다. 그리고 가나안의 신을 찾을 것이다. 아무렇지 않게 그들을 따를 것이다. 가나안의 신을. 이것을 말씀하죠. 이제까지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장과 같은 곳이 광야였잖아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지,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에 데려다 놓았냐라고 얘기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을 너무 잘 아신 거죠. 그런데 이들의 수준이 사실 우리 수준이잖아요. 이들의 불평이 우리 불평이고 이들의 살아가는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앞이 빤히 보이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실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뻔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실까? 저는 이 부분이 놀랍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옮겨놓으셔요. 약속을 지키셔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가나안에 간 것이냐? 아니잖아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를 여기 있게 했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들의 불평,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벌을 주셔요. 또 어느 때는 얼르셔요. 지지고 볶고를 하셔요. 그러더니 결국은 가나안 앞에 내어놓으신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실 것을 아시면서도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예정대로,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우리도 자녀들 키워보면서 그런 생각 드시죠? 속는 셈 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알 때까지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때로는 좋은 것을 주기도 하고 또는 벌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안타까운 눈으로 보면서 아유 이거 안 되는데 싶으면서도 허락하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자식들 앞에서 하는 말들이 세 발의 피지만 이걸 통해서도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어떤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너무 지난하게 우리 죄가 늘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셔요. 똑같이 반복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속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는 이 과정들을 하나님이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우리와 늘 다투기도 하시고 사랑하고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앞에 내어놓으신다는 것이요.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계획은 어떤 순간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죽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면면이 이어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뭐 다 이룰 것처럼 끝장을 볼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맡은 일들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또 하나님이 이어가시죠.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보여도 보이지 않아도 그냥 해내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를 다듬으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볼 말씀이 배신하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변심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늘 죄를 반복하는 죄인임을 알기에, 그래서 죄를 딛고 일어나서 돌이킬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하기 위해 지금 지도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특히 여호수아 앞에서는 다른 말씀 없으셨어요. 이제 앞으로 담당할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람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똑같은 일 반복될 거고, 아까 나중에 모세는 뒤에서 그런 말 하거든요. 내가 살았을 때도 그렇게 안 들었는데 내가 죽으면 오죽하겠냐 싶지만 그래도 율법책을 옆에 두라, 언약궤 옆에 두라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예요? 뻔히 반복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보게 하는 이 장치를 두게 하시는 겁니다. 19절 말씀이에요. 19절.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이름으로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날이 오면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와 예고에도 불구하고 죄의 자리에 선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더디게 깨닫고도 반복되는 죄, 사실은 우리 인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지난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반복인 것 같은 죄를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조금 나아지는 거 보느라고. 우리가 사실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리고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안 변하지? 이렇게 안 달라지지? 때로는 너무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 바뀌지 않아요. 그 조금이 모여서 태산이 돼요. 어느 순간 이렇게? 하나님은 그걸 참아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당신 곁으로 끌어들이셔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오래 참으시며 우리의 돌이키심을 항상 기다리십니다.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를 이을 여호수아에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 너 지금 마음 단단히 먹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또한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합니다. 24절에 보면 이래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이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한 자. 이렇게 말씀을 다 기록한 후에는 율법책을 하나님의 곁에 두게 합니다. 사실 모세 역시도 율법책을 언약궤에 곁에 두라 하면서도 백성들에 대한 신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살아생전에도 이랬는데 너희가 오죽하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줍니다.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살고 죽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달라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죄의 습성에 이 세상 앞에 습관적으로 젖어 사는 것이 우리 안에 몸에 배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일어서지 못할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지만 느리지만 더디지만 정말 숨이 턱턱 막히고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돌이키게 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사람을 향하여, 내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환경을 볼 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안 되지 않아요.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우리 마음이 안 차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더디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 약속을 믿습니다 하고요.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하나님은 속속들이 아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기도할 바, 간구할 바까지 다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셔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저 역시 어떤 것도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만 맡기겠습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교회, 행함이 있는 교회, 말보다 그 행함으로 보여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 모임들, 만남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